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네, 아직은 평안하죠? 네, 평안합니다. 금시설연의 첫날 저녁 집회, 제가 DFC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는 게 17년, 18년째 18년째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저녁 집회 이렇게 서보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기회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우리 가정들에게 함께 공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PPT에도 나와 있고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주변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기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혹여나 제일 가까이서 본 가장들, 우리 가족원들 있을 텐데, 그걸 위해서 좀 더 우리가 분발하여서 기도하고 분발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제 앞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얼굴로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만 봤습니다. 아마 그 친구는 제가 원망스럽고 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그 친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어떤 저항도 없이 죽어가는 그 친구의 눈빛을 봤을 때 제 마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때문에 죽어가는 그 친구는 원망과 마음으로 가득 찬 저주의 눈빛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를 용납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인 사람에게 이렇게 선한 눈빛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살인자로 살아간 지도 벌써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 자신조차도 살인자로서 살인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눈빛이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주님께서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몸에 전륜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주님의 눈빛,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보낸 그 눈빛이 바로 예수님의 눈빛과 똑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며 쓰러져가는 그 친구, 그 친구는 바로 제 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니와 함께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어머니가 예전에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위에 형이 2명 더 있는데 그 형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어머니의 그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라왔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은 몸이 이렇지만 어렸을 때 정말 허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다치기가 일수고 늘 아프기가 일수였어요. 그러면 하는 생각이 뭐냐면 어머니 늘 머리맡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늘 기도했던 모습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렇게 사랑받아 본 적,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렇게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진 적,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골로새 교회에 세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지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들은 체험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율법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외형주의적인 그 접근을 말합니다. 성장의 방향을 오도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자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겉사람만 신경 쓰게 만들고 자꾸 옷깃, 머리깃,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보단 자기의 의를 붙드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전이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욕적인 그 내용은 실체적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실체는 모르고 가짜들만 논하고 그 난 다음에 가짜가 아닌 것이 진짜인 것처럼 접근해 옵니다.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서운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관된 형식으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고요, 골로새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듯이 모두 처음에는 교리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의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12장 이후에 보면 실천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골로새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지만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과 2장은 교리와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3장, 4장은 실제적인 행동, 연결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원리는 행함이고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금식순회에 왜 왔습니까? 10년이 넘도록 금식순회에 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금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신의 주제처럼 오늘은 비우고 내일은 채우고 모레는 다워지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끝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그런 생활 속의 반복된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먹은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이 주와 함께함이 천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바라보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천국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를 맺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요. 자신의 발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만남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정말 누구와의 만남이 정말 값진 것일까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얼마나 포기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금시즌을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음식을 포기했습니다. 물질을 포기했죠. 시간을 포기했죠. 근데요, 아직 포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일 겁니다.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거 있다면 이 마음가짐, 이 저녁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양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 그냥 결심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앞에 죽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그 눈빛을 바라본 사람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확보된 것입니다. 완전하게 보호되었음을 말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을 만큼 우리들은 부유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이 부유함은 세상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의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냐면 내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사단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도 있지만 싸움 이전에 근본적으로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길, 결국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세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짓말로 음행하게 만들고 불순종과 미움과 악의 탐욕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데 움직일수록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만듭니다. 이처럼 죄가 우리를 얽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또 우리를 죄책감으로 괴롭게 합니다. 그런 죄책감과 그런 죄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길 소망합니다. 이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꽉 눌러버립니다. 또 단순히 죄 짓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죄는 죄에 또 죄를 낳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반복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보면 가인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예배 드리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멈추지 않고 아벨을 죽이는 살인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을 보면 그는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합니다. 이처럼 죄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런 죄 앞에, 이런 악한 사단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죄와 죄로부터 얽매는 율법의 남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지독한 남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얽매이는 죄의 남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죽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죽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1.1획도 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죽으면 이것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중심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으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죽으면 사단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자는 자기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꾸만 좌절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것만 자아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한 것도 자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완전히 죽으면 좌절도 안 하고 교만도 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아셨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죽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금식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능력의 원천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또 생각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찾는다라는 표현은요, 얻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표현입니다. 열망하다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금식을 통해서 무엇을 열망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어디에 있냐 이런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봅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스데반을 보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는 열린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DFC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중심도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뚜기도 넘어지면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 중심추가 있어서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중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가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시다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우리 성경은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많은 환난과 죽음까지도 이루기 위해서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바로 죽으면 된다는 거죠. 죽으면 쉽게 일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늘길이 열리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인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DFC 공동체가 왜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DFC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캠퍼스에서 우리 지체들과 또 나 자신 스스로에게 묻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느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삶에 이어지고 지구난 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붙들면 주님을 철저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들 알죠?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사랑을 해보면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주변에 어떻게 되든 누가 아프든 누가 힘들어하든 그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만.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얼굴이 변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얼굴 중에 어디가 변한다는 것이 아십니까? 바로 입이 변화되면 얼굴이 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을 가만히 두고 눈을 변화되는지 보십시오. 눈이 움직입니까? 또 코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입이 움직이면 눈, 코도 움직인다는 거죠. 입이 변한다는 것이 얼굴을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입이 찢어진다고 말하죠. 그 의미는 기뻐한다는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표정이 바뀐다는 거죠. 발걸음이 바뀝니다. 밤새 내 몸이 무겁다 하더라도 사람이 발끝으로 발레하듯이 걷는다는 의미죠. 기쁘면요, 발에 땅이 안 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기쁘면 발에 땅이 안 닿는데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내 안에 다른 무엇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강력한 거,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뛰면 더 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가면 맹수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왜 강합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총이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그 무엇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어머니의 모습. 어떤 심정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표현은요,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와닿는다 할지라도 쉽게 왔다 쉽게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죽을 수 있는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쉽지 더라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 그런 표현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있습니다. 금시초년의 첫날 비움입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다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첫날의 주제처럼 비움입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위의 것을 쫓아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시간에요,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나 자신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세상의 그 좋은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그 좋은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음식을 패하고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 적으셨죠? 막 빽빽하게 적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2017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도 작정하길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하루에 얼마 하겠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내가 죽으면 쉽다는 거죠. 또 하나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일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2인칭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인 결단과 헌신을 설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이고 요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강력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제시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이 금수레가 도전이 되시고 이 금수레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요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이가 부모를 없이 생활하는 그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되는 것. 누군가의 도움 없이 홀로 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상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고백도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곳에 있지 않으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 우리 입술에 너무 거짓말을 달거든요. 이 시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죽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 수첩 가운데 기도 제목 있죠. 제일 1번이 자신을 위한 기도잖아요. 이 시간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구하고 또 듣고 또 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내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